오늘 저와 함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말씀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속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리뎀션. 네,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속량, 때로는 구속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속량이랑 구속이 같이 혼용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구속이 속량의 이 결과이지만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구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속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과 그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유업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릴 때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구속해줄 메시아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초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아니 이거는 지금 모세처럼 막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주고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와는 전혀 싸우지도 않고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 병사의 손에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구원자 아니다,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속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고 압제하고 있는 그 사망, 그 죽음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둠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처럼 이제 다 끝났다,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가 완전히 끝장났다,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굳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 혹은 구조하셨다, 그들을 억압에서부터 해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속에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지만 이 구속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돈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주고 산다. 자, 근데 오해해야 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테러범들이 인질을 잡고 있고 그에게 몸값을 주고 포로를 데려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출할 때 바로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어떠한 빚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빚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범죄했을 때 사단은 그 율법에 해당하는, 율법을 어겼을 때 해당하는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의 일들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구속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사망과 저주의 일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그 저주의 일들과 사망의 일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합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자, 이 구속의 중요한 개념이 값을 지불한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요, 가족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의무.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이 성경에 잘 아시죠?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이 유대 율법에는요, 이 가족들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신의 어떤 유업이나 밭을 팔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가문의 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게 했어요.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담보 잡혀서 팔리게 된 그 밭을 대신 사주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구속했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 나를 구속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운 가족이며 이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강하고 부유한 우리 가까운 가족이 우리의 유업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 보면요, 이 속량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 용서함이 구속이랑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용서함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 죄 용서 받았지? 맞아, 나 죄 용서 받았어. 이 죄 용서 받았다는 이 말이 그냥 어떤 판에 박힌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이 죄 용서함은 곧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 용서함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악한 권세는 물러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기업이 충만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 구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우리 예레미야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 구속의 이야기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유대 왕국의 거의 말년입니다. 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실제적으로 2년 뒤에 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 왕국은 망하게 된 겁니까? 그때 당시의 풍경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 옥상에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다라는 그러한 자세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모든 백성들이 집집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막 유업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시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들이 율법 다 못 지키고 범죄할 걸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이 동물 제사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거절함으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역을 거절함으로 결국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그들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비참하게 잡혀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는 곧 이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시드기야 왕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라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지금 왕궁에 가둬버립니다. 이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선지자들만 찾고 있었어요.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면 가둬버리고 그 말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왕에게 와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유다의 다른 왕 다윗도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너는 이거 범죄한 거고 이 결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얘기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럼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함께 있던 그 고관들을 의식함으로 그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바벨론과 싸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에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관계적 맥락 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 확신을 얻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의 말들을 통해 우리 마음이 낙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막 그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하나님의 많은 지혜자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용사들,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두었고 그들에게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은 이야기하기를 이 책략가가 많으면 평안을 얻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이루어지고 모사가 많으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혜자들 가운데 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의 원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줄 사람들 사이에 우리를 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고 내가 막 나에게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해서 고개를 완전 땅에만 고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과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동역자들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굉장한 축복이고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요,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막 우리에게 막 내가 객관적으로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은근히 우리에게 정죄감을 들게 하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게 아닙니다. 정리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요, 신약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언제나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고 건면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아는 자들 사이에 우리를 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시대를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잘 믿고 그냥 내 일을 묵묵하게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그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도요, 사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일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과 어떤 교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떤 고전 지식을 쌓고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과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 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실제적으로 연결돼서 그분의 친밀함과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며 결국 그것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고 예리하게 갈고 닦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피상적으로
그냥 나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면 그냥 바로 차단하고 바로 친구 삭제하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권면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권면은 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밖에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두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해결책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유대 왕국은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도요,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 줄 아세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망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예언의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결과가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이 땅에서 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2년 뒤에 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막 부인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돼서 동료들을 세우고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예언하셨듯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가다가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순간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내게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더라도 하나님께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요, 이 때로는 어떤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와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 선포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며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치고 무거워지고 두려워지고 죄를 의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세우시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일을 베푸시사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문맥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친척 그 삼촌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밭을 좀 사달라고 할 거야. 그러자 진짜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이게 밭 좀 사주세요.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어려워져가지고 이 기업이 팔리게 되었으니까 너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달라, 구속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망할 거잖아요. 이제 망할 건데 이 밭을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소망의 말씀대로 이 밭을 구속하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행해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실제적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구속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구속할 때 그 값을 뭐라고 말해요? 은 17세겔. 성경에는요,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10, 뭘 의미하죠? 네, 저희 다 알죠? 십계명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숫자 7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완전수, 성취, 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구속함으로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곧 구속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면요, 많은 율법의 저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걸 막 세세하게 적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주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 삶에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축복으로 주신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재앙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저주임을 알라고 세세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 내용 보면요, 막 열병, 전염병, 어떤 폐병, 정신병, 어떤 적에게 우리가 도망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유업을 빼앗기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유는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구속이 진행됩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에서 이 구속의 그 세부 절차들을 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징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구속했어요. 내가 은십실에 아나돗을 샀다라는 그 매매 기록을 매매 증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매매 증서가 두 가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봉인된 것과 봉인되지 않은 것 두 가지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건 한 가지예요. 자, 그 당시에는요, 책에다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에다가, 하나는 밖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임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다가는 이 어떤 대략적인 내용, 이 에레미야가 아나돗을 샀다라고 적고, 안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 그 유익과 혜택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임봉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속한 다음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와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고요, 막 천사들의 음성이 도대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고 이것을 누가 열어볼꼬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내가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크게 울었대요.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없는 것이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죠. 요한은 이거를 열지 못함을 보고 아무도 열지 못하니까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어서 이것을 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보여줘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유다의 사자가 나와서 드디어 이 봉인을 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들은 것은 유다의 사자가 이겼다, 유다의 사자가 뗄 것이다 라고 듣습니다. 근데 요한이 본 건 뭐예요? 어린 양을 봤어요.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 당한 적이 있어 보이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에게 보혈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와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인을 떼고 있어요. 자, 이 인을 떼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인을 떼자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흰말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다스리고 이기는 장면이 나타나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막 평화가 깨집니다. 칼들이 오고 막 전쟁이 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기근이 막 닥칩니다. 막 어려워지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과 막 사망의 일들이 나요. 아니, 분명히 이 요한은 이 인이 못 떼져서 울고 있었거든요. 인이 떼져야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인이 떼지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막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인은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든 악한 영이든 영적 권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이 인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서 어떤 기근과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평안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영적 권세가 우리의 삶의 사망과 저주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붙은 그 인들을, 그 악한 권세들을 하나하나 떼주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거짓을 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기근을 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질병을 떼시고, 사망을 떼시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떼시고 나서야 우리는 그 편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혜택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혜택들이 읽히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의 봉인된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의 봉인된 편지가 아니에요. 그 말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는 더 이상 사망과 저주에 기반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엔딩은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기반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읽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요. 이 세상에 어떤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땅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다고 말해요? 무엇을 통해서 이 편지가 쓰여집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한글 성경은 봉사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원어를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의 사역은 온전히 한 가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메시지가 들려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새 언약의 사역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죄를 의식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누구도 이용하고 남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역 아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온전히 행하신 일이 선포되는 사역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요, 이 하나님도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므로 치유를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이 선포되고,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우리가 부요해졌음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고, 결국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읽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세부 사항들을 성경이 이렇게 놀랍도록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비밀들을 숨겨놓고 있어요. 자, 다시 예레미야의 구속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에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가 사는 이 밭의 이름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나돗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해서 사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나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나돗의 뜻은 응답들,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기도가 하늘에 막히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어떤 저주의 일들이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닿으며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은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이 아나돗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멜이에요. 이 하나멜의 이름, 하나멜의 소유가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난, 요하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게 내가 막 기도를 잘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멜은 누구의 결과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결과와 열매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럼 이 하나멜은 누구의 결과예요? 살룸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의 결과예요? 저희 성경 보면은 살룸의 결과입니다. 살룸의 뜻은 갚아진, 보상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샬롬은 어떤 뜻이죠? 완전한, 온전한이에요. 여러 방면에서 쓰여 건강이 온전하고, 평강이 온전하고, 재정적인 의미에서도 나의 빚이 다 갚아져서 깨어진 부분이 없이 그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샬룸은 이 갚아진, 보상된 의미의 특정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가 구약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온전히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불법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며 우리가 막 금식하고 충분히 애통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처럼 잘못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충분히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실제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정말 아직도 나의 삶 속에 어떤 악한 영적 권세들이 달려붙어 있는 것 같고 내 삶 속에 막 구속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구속되었다는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여기서 이 매매 증서가 purchase deed, 그 거래 내용을 적어 놓은 그 매매 증서도 되지만 결국 이 매매 증서는 title deed, 소유권 증서도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샀다는 그 확실한 거래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이 유업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매매 증서를 evidence, 증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구속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이 구속자가 누구에게 줍니까? 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이 구속자가 이 증거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바룩에게 줍니다. 자, 이 바룩이 이 증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룩은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글들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보여줍니까? 바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바라크, 복받은 자, 축복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가 이 증거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복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많은 복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이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주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요, 죄 용서함 받은 자가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또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막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행위를 더해야 될 것처럼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은 질문합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다른 성경 역보는요, 너희의 복의 감각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죄 용서함을 잃어버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하면 확실히 할수록 복의 감각이 돌아오고 그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증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 복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입니까? 지금 보면 이 바룩이 누구의 결과예요? 누구의 열매예요?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네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리야는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찾아오는 그 원인은요,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계시의 결과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주를 더욱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더 압니까? 우리는 이 계시를 어떻게 취할 수 있어요? 막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여러 학위를 따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네리야는 누구의 결과예요? 이 마세아의 결과입니다. 이 마세아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여호와의 행하심이에요.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초점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그의 수고, 그의 헌신, 그의 봉사, 그의 희생, 그의 죽음에 우리의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복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축복을 바룩이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야, 최종적으로 이곳에 넣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너희의 유업이 다시 회복될 거니까 이 토기 그릇에 넣어라 라고 말해줘요. 이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토기 그릇 안에 넣습니다. 이 토기 그릇 안에 있다라는 1차적인 의미는요, 실제로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이 1947년도에 사해 인근에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해 사본은요, 무려 2000년 전의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것이 거의 동일하게 보존되었음을 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사막의 건조한 기후도 있었지만 이 사해 사본이 토기 그릇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1차적인 물리적인 이유고요. 이 토기의 그릇에 담은 영적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증거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여러분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해요. 보배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증거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어두움만 보이는 그러한 시즌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부터 믿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 이게 끝이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너에게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희미한 목소리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확대 성경은요, 여기 이 실상이란 단어를 타이틀 디드, 소유권 증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도 이미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spiritual blessing, 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오해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부유하고 잘 사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건강이 되고 관계의 평안이 되고 물질적인 번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보이지 않으면 실제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와 마귀가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영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불못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임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의 지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겁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또한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를 쓰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치유받았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결국 소망의 결과로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증거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인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도장을 찍을 때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도 가축들이 다른 집안의 가축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인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아무리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는 내 것이다. 그를 건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우리에게 인을 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인을 치는 것은요, 우리와 우리의 유업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친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무덤 가운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이 예수라는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갈 수 있어요.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이 일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이 경비병들이 있으니 그 무덤을 굳게 지키시오 하고 그 무덤을 돌문으로 막고 임봉합니다. 인쳐요. 동일하게 인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인치다라는 뜻은 뭐예요? 보안을 강화하는 겁니다.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무덤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더 큰 권세가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안을 강화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최고의 보증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막막할지라도, 지금 내가 함정에 빠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증거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저주의 해방의 대가는 치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이 구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악한 영의 인들은 떠나갈지어다, 온갖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허평화 없으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구속하신 그 하늘의 유업과 하늘의 혜택들을 성령이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두신대로, 믿음의 증거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